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밟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언제 임하시느냐, 인자의 날이 언제고 그러한 초징과 그러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과 많이 비슷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시 26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 주님의 재림의 날. 단지 이 재림의 날을 휴거로 이야기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제 성경의 논점이 복잡해지니까 단지 재림으로 국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게 될 것이죠. 그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살게 되느냐. 성경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이. 이 땅의 시대가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다면은 첫째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런 쭉 흘러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17장처럼 상당히 상반된 말씀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누가복음 17장 말씀으로 한다면 인자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에 어느 상황이 됩니다.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심판의 때가 꼭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지구에 있는 8명을 제외하고는 다 심판하신 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노아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 다시 말하면 이 노아의 시대 때에 그 앞에 에녹이든 그 위에 무드셀라든 간에 얼마나 자녀가 많았겠습니까? 단지 그냥 자식이 딱 하나 있고 노아 하나 있고 노아 하나가 3명 아들 낳아서 가족이 토탈해서 8명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 그리고 실제로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 마음에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였다. 또 창세기 6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정욕대로 살아갔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완악하고 항상 죄짓기만을 생각하고 살아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비유로 한다면 교회와 예배당은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와 예배당은 아주 많았다. 하나님을 섬기고 소위 믿는 사람은 아주 많았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노아 하나밖에 없었다. 그게 문제가 되죠. 노아 하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노아 안에 세 아들들, 세 며느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날이 도래했는데 당시에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신학자들의 의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1억은 넘을 거라 추산합니다. 1억이 넘는 혹은 2억 한 5억까지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인구가 지구상에 살고 그들은 아담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실 날이 도래했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누구만 아냐면 노아만 알아요. 노아가 알고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함께 노아의 방주를 짓습니다. 핵심 인물은 노아지. 그러지 그의 며느리들이나 노아의 아내나 노아의 아들들이 의인이었다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노아만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누가 알겠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들은 깨어있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다 알 거야. 그러나 유감스럽게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유감스러운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때에 단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국이 어수선하고 또 광야문에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광화문에 몇만이 모였다 할지라도 다 그 사람 얼마를 빼놓고는 다 보통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동일하게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집을 짓고 차를 사고 여행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요. 대한민국이 어수선한 할일일 것 같지만 노동당 이런 과거의 통진당의 변신 이런 애들이 프랭카드를 걸어오면서 막 그렇게 하시고 몇만 명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또 미디어의 세력과 함께하여서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러면서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이 똑같이 살아가요. 교회는 예배당을 어떻게 더 크게 지을까? 또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더 수요일 예배에 참여하게 할까? 11조나 헌금을 더 많이 내게 할까? 셀 시스템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 셀 시스템의 방식으로 어떻게 제자화를 더 많이 시킬까? 더 교회 안에 일할 일꾼이 적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목회자에 대한 설득해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차장 봉사, 식당 봉사 아니면 또 곧 성탄들이 차가우니까 성탄절 큰 자차를 준비하고 또 목회자는 지금은 교인들을 많이 또 설득해야 되지. 사명감에 대한 설교를 막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12월을 기점으로나 때로는 어떤 교회는 1월을 기점으로 교사도 세워야 되고 뭔가를 사명을 직분을 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구역장이나 세장을 줘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설득을 막 시켜야 되죠. 이제 더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더 섬기십시오.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1950년 6.25가 벌어졌을 때 교회에서 강단에서는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25 사변이 벌어졌을 때 그날은 주일날 새벽 4시지만 그 전주에 교회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 전주의 설교의 제목은 뭐였을까요? 그 전주에는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지금 일반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하고 차이점이 없어요. 차이점이 없어요. 같은 설교예요. 그냥 말하자면 평안의 때에 전하는 설교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건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그 비참함을 앞두고도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도행전에는 교회 핍박이 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순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핍박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나 사실은 교인들은 알지 못해요. 교인들은 예기치 않은 핍박을 통해서 다 짐을 싸들고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고 도망가죠. 실제로는 주님은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는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이제 유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따르면 최소 500명이 넘어요. 그러나 그게 순종한 사람은 120명만 순종해요. 120명만. 다른 최소한 380명 이상은 바빴지요. 더 바쁜 일이 있었어요. 뭐 결혼식장을 잡아놨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상 계약을 앞두고 있든지 지금 집 짓는 중이든지 바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명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120명에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요. 모든 믿는 사람이 강림하신 건 아니에요. 주님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에베소에 가 12명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물어요. 그들도 오순절을 같이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이 안 임하셨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 알지 못한다 그러죠.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요. 정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면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것을 알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아요. 때가 되면 떠나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떠나지 않죠. 왜냐하면 평안의 때에 취하였거든. 부흥에 취하였거든. 어떨 때 베드로 사도가 민문에 한진뱅이로 고친 다음에 그 다음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설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요. 그러니 갑자기 교인이 그냥 한 1,000명 있다가 3,000명이 더해지고 5,000명이 더해지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환호하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민문의 한진매가 치유되는 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가 있어요. 이야, 조만간 지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예수 믿게 되어버릴 것 같아.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할 때 3,500명이 돌아왔으니까 다음날 또 설교하면 5,000명 돌아오고 그 다음날 꼭 그런 거 계산 안 합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일을 갔더니 저도 그런 계산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일을 했더니 그날 이 땅을 1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와 대박. 이 15만 원 일을 갖다가 내가 20일만 하면 돈이 얼마야. 그러나 딱 한 번인 거라. 네. 그 다음에는 다시 33,000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그런 사도 베드로가 있어요. 그런 주님의 사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할 수 있어요. 와, 저렇게 한번 설교회가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면 집회를 한번 열고 뭔가를 하면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 일주일에 한 5,000명만 돌아온다고 해도 한 달이면은 4주면 2만 명, 1년 되면은 2만 곱하기 12 하면은 얼마? 44만이 나오나? 40. 요즘에는 이제 계산 실력이 다 떨어졌어. 네. 어쨌든 조금만 지나도 그냥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이 된 계산이 나온다고 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교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지요. 또 어느 때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지요. 그러나 기박의 때를 교회는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가서 AD 70년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심판을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대한 유대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을 한다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지. 그러나 교인들은 그거에 대하여 대비하지 않습니다. 인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좋은 세월, 좋은 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계속 역사는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도 평화의 매너리즘에 젖어 있습니다. 1953년에 휴전을 한 다음에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어제 70년이 가까이 돼가고 60몇 년이 됩니다. 그 평화에 우리는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군인들에게도 너희들의 주 적이 누구냐? 미국. 그러고 있습니다. 앞에 38선을 앞두고 우리를 공산화시키려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저 북한은 우리의 동료고 한 민족이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지 우리의 적군이 아니야.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대한민국 역사는 너무 많이 왜곡됐고 이제는 거짓말에 전부 다 넘어갔어요. 대한민국 역사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5%가 미만, 5% 미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고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는 왕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12명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 있었지. 그리고 정탐의 결과로 10명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긴 한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에 대해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그 10대2 10명이 다수죠. 다수의 선동에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군중은 미련하다 그것이. 다수가 이해하게 하는 것을 진리로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은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선택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측했겠습니까? 그들은 생각했겠죠. 지금까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한 것이 한두 번은 아니죠. 반복해 왔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반복해 왔어요. 하나님은 참으셨죠. 참고 가나안 땅으로도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 인도하시고 시내산에 있으면서 언약을 맺으셔서 장장 한 11개월, 20일 거의 1년 가까운 세월을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1년.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계속하여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항하고 대적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참으시는 하나님을 겪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괜찮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동일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하여 많은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갔습니다. 때로는 고라, 때로는 다담, 아비람, 때로는 아론, 미리암 계속하여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 왔어요. 하나님은 참으셨죠. 참지 못하는 많은 일들도 존재했습니다. 경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고 노예가 될 거라고 했지. 그러면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겠는데 너희의 자녀들은 안 죽고 살고 그러나 너희들은 20세 이상은 전부 다 40년에 걸쳐서 내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았고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근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장래는 항상 정해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외에는 운명이란 없습니다. 운명이 있다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안 그럽니다. 운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아요. 성경 66권에 예언된 것 말고는 정해진 건 없어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은 정해진 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반역,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는 것, 주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한참을 겪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마지노선을 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으로 선언하셨어요. 이제는 너희에게 이 세대가 그 모든 핏값을 지불해야 될 것이다. 너희가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그때 선포하셨어요. 어느 때요? 그들이 마지막 마지노선,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었을 때. 그들은 운명지어졌습니다. 그들은 운명지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죠. 물론 그러는데 시간은 상당히 필요했어요. 상당히. 한 4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교회는 성장했고 자라갔다가 어느 때 돼서 영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망조가 다 들어버렸어요.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지만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걸었다고 이미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인들은 가만두지 않으려고 이빨을 갈고 있지. 왜요? 그들은 이미 잘못되게 복음을 오해했고 곡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끊임없이 병들어 왔어요. 끊임없이 교회는 타락해 왔고 잠들어 왔고 병들어 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이 평안의 시대가 계속되지 말고 많은 교회가 빚을 가지고 있어요. 무리한 건축을 한 다음에 빚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명백하게 말씀하죠.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그러나 교회가 앞장서서 빚을 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심각한 반역이 있다는 이야기죠. 각 개인도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교회는 한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 모이는 이런 조직체인데 이런 주님의 몸인데 전체가 그 소경된 인도자에 의하여서 교회를 건축하고 빚더미에 함께 올라앉아서 빚을 갚아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얼마나 육적인 삶을 교회나 목회자나 교인들이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죠. 한참은 무덤 사기, 교회마다 큰 교회마다 무덤 사기 유행, 주차장 사기 유행, 건물 짓기 유행, 거기에 빠져있지. 그럴 때는 평안의 때는 괜찮아. 평안의 때는 하나님께 죄가 안 된다기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평안의 때에는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평안의 때에는 가정생활 세미나 할 수 있는 거고, 부부관계에 대해서 세미나하고 자녀교육에 대해서 말씀 가르치고 셀교회 이야기하고 평안의 때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평안의 때를 지나서 도래할 때 가까우면 크리스찬은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소위 말하면 지구상에 1억 명이든지 몇억 명이든지 살았는데 다 하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주의 종들은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많았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주의 종들은 많았어요. 우리가 모두살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에녹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게 아니라 액면 그대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는 그 부르심은 항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해오셨거든요. 항상 해오셨어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나 혹은 어떤 말씀의 종의 자리에 서가지고 말씀 서기관의 자리나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홍수의 때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느냐 그 말이지. 그걸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었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보려면 세상을 보기보다 교회를 보면 돼요. 세상을 볼 필요는 없어요. 세상은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그러나 그 시대, 그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 국가, 국민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은 어디를 보면 나타나냐면 교회를 보면 나타나요. 교회를 보면.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하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발언,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말. 이 세상의 신은 누구죠? 마귀죠. 공중권세 잡은 자죠. 그러면 주님의 사람하고 세상의 사람, 마귀의 사람하고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며 상식입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같은 이야기를 해요. 같은 말을 해요. 같이 분노하고, 같이 증오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저주하고, 같이 데모하고, 동일한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이제 시간은 임박한 거고, 그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성경 누가복음 17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의 방식은 주님의 재림이 아니고서 어느 민족, 어느 국가의 심판과 전쟁과 비극이 닥쳐올 때도 동일했어요. 이건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역사에 돌다가 이제 주님의 재림하실 때도 그렇다고 말해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재림하실 때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세상 사람 원래 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크리스찬이 교회가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17장 27절을 이해하고 보실 때, 또 28절을 이해하고 보실 때 교회의 맥락 속에서 보셔야지. 세상 사람들 항상 그랬어요. 말하자면 28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그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이건 죄가 아니잖아요. 먹고 마신다고 무슨 죄예요? 또 과수나무 심고 가꾸고 죄가 아니잖아요. 사고 팔고 집 짓고 땅 사고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것에 빠져가지고 산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심각한 죄 속에 빠져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집 짓는 걸 놓고 기도해요. 땅 사는 걸 놓고 기도해요. 교회 건축하는 걸 놓고 기도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목표고 크리스찬이 지향하는 바고 바라는 바고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때는 임박하는 거예요. 첫째는 한 국가 한 나라에 속해 있는 교회가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때는 임박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 이전에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올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심판이 올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책망하셨죠. 너희가 어찌 참기는 분별할 줄 아냐. 그 전날에 좀 붉으면 날이 다음 날에 맑겠다. 아침에 흐리고 붉으면 그 날이 붓겠다. 그런 참기 기상은 너희가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하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유감스럽게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30, 60, 90 기도했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그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기도한 대상이 마귀였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지. 하나님이었다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지 마귀에 기도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기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기도했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알이나 아시라한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지 이단 사이비의 경전을 묵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또한 나아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는
다가올 일을 알지 못한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것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27절 노아가 광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날 들어가자마자 이제 무엇이 시작됩니까? 홍수가 시작되죠. 들어갈 때까지 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섬기고 믿는 사람이 노아나 그 식구만 있었다고 착각하시면 여러분은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물에 빠져 아우성치고 그러면서 죽어간 많은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지 여러분이 착각하기 와 아담이 우선이고 에녹 선지자가 사역을 했고 그 앞에 그랬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겨우 노아 하나만 믿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던 것이지. 그러지 자칭 타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많았다 그 말이에요. 아직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바벨탑은 노아 홍수 이후에 벌어지지. 언어도 하나예요. 언어도 하나. 아직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쭉 역사의 산증들에 살아있어요.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가 바로 홍수가 일어났던 그 해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그 해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일어났던 그때 해가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정리하셨어요. 또 무드셀라 같은 사람이 과연 몰랐을까요? 알았겠지. 그 하나님의 사람 알았겠지.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사람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자기 문제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깨어있고 내가 주님 지키기, 주님 믿고 섬기기 위하여 살아야 될 때입니다. 내 먹고 마시고 살고 결혼을 계획하고 집을 사고 집을 짓고 그런 것을 계획하고 살아야 될 때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러나 직장생활도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승진도 하셔야 되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더 어느 때보다도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깨어있지 않고 함께 누군가 결혼해 살아가지고 더 깨어있다면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한 사람이 누우면 둘이 누우면 죽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육적인 결혼으로 치달아 달려갈 때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부부상담 이런 것을 95년부터 했는데 그래서 부부상담, 결혼상담을 어쨌든 20년을 넘게 했어요. 근데 그냥 제 그냥 알량한 그 조금의 경험과 통계와 상담책 수백 번을 본 정도의 지식과 자료로 10쌍의 크리스찬이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 문제에 매이고 살아가는 둘 다 크리스찬입니다. 둘 다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결혼하면 상대방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9가정이 됩니다. 적금은 8가정.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결혼해야 돼. 더 결혼해서 더 힘을 합쳐서 깨어있어요. 내가 좀 기도생활 더 많이 하고 주님 덜 사랑하면 옆에 짝꿍이 이야기해줘야 돼. 당신을 요즘에 주님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 아니 듣기 싫어. 어쨌든 말도 잘 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주로 좀 죄를 많이 지으면 건들면 막역사가 심해져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혼자 있도록 내비둬야. 남자는 동굴에 들어간다. 동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셔도 동굴을 따로 하나 파놓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굴에 들어가. 그 TV도 설치해 주시고 그럼 빨리 나옵니다. 이게 TV도 좀 보고
소설도 보고 막 영화도 보다가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상대방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알지만 정말로 지혜롭게 그러나 돕는 배필로서는 더 빨리 벗어나도록 더 빨리 좀 이상한 데서 벗어나도록 적절하게 도와야 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때는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때라 그 말이에요. 지금의 때는 거기에서 매여가지고 아이고 주님 언제나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안의 때에 구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때에.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환란의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환란의 때를 앞두고 있으나 교회는 경각심이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세상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대통령을 욕하고 저주하고 역사의 왜곡에 앞장서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6.25 사변같이 그렇게 정확한 역사의 증인들이 살아있는 시대에도 그것은 미국과 소련, 강대국, 열강에게 한반도, 대한민국이, 북한이 이용당한 거다. 너희들만 아니었으면, 너희들의 산발선만 안 거놨으면 지금은 진짜 통일 국가가 됐을 거다. 그런 괴변의 상상력 속에 삽니다. 실제로 이미 일제시대에도요, 일제 독립군에요, 최소 잡을 때가 80%고, 일반적으로 90%가 이미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독립군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독립이 됐다면, 대한민국은 바로 김일성의 손에 바로 넘어갔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데 돈 없이 가능합니까? 무기가 돈 없이 됩니까? 식민지하에서 누가 돈을 대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김일성을 통하여서 소련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스탈린이나 혹은 그런 자금들이 독립군 자금의 중심이었고 자기 사람들 독립군 임시정부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일제시대 그 역사를 이해를 못해요. 알지를 못합니다. 역사의 왜곡은 일제시대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나이 드신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살았잖아요. 살았어요. 저희 여수에는 공단이 있습니다. 중화공업단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 알기로는 동양에서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만 2만 명, 가볍게 2만 명이에요. 그래서 2만 명이 강경노조에 속해 있어요. 민노총 강경노조에 속해 있어가지고 과거에 해산된 통진당, 이정이나 이런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집회를 주도해요. 그러니까 이 여천공단이라는 공단에 그 노조에 가입을 안 하면 그 공단에서 일을 못해요.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집회에 돈을 내고 참석을 안 하면 일을 못하게 해요. 거기. 물론 거기에는 LG화학이라든지 큰 대기업체, 호남석유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간부를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임금이야 거의 평균 연봉이 억대 가까이 되는 건 다 알죠. 7, 8천, 8, 9천이 됩니다. 1년에 연봉이. 그래 하면서도 돈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하다고 많은 사람을 선동해서 데모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식으로 집회하고 정부를 비난하고 욕하고 항상 해와요. 그러면 제가 전라도 토백이니까 그 중화공업단지를 누가 만들어 주었냐? 그거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준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 최소한 우리 동네 사람은요, 저 공감체 어마어마한 규모의 중화공업단지를 통해서 우리 동네 여수 우리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립을 많이 했고 먹고 살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동네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욕을 안 해야 돼요.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은 아니까. 얼마나 비참했던 사람, 얼마나 비참했던 시대를 보낸지를 아는 사람들.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욕하고 최근엔 박정희 대통령의 생강가를 불태우고 그런데 유튜브나 트위터나 많은 자료는
더 빨리 불태워버렸어야 되는데 왜 늦게 태웠냐? 그 다음에 왜 저런 열사를 잡아가냐?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열사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외치고 말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어느 길을 걸어가고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는 선을 넘었고 마지노선을 넘었습니다. 마지노선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나 목회자들은 다시집 짓고 혼인하고 결혼하고 땅 사고 예배당을 사고 예배당을 지은 다음에 집 갚고 그리고 평안하게 선교행을 다닙니다. 선교의 시대입니다. 선교행을 3일, 5일, 일주일을 다닙니다. 양반길을 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좋아.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예언을 듣습니다. 다 좋고 아름다운 일. 외국의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놓고 이런 국정과 이런 신방한 산을 놓고 예언합니다. 이제 좋아질 거야. 모든 게 다 주님의 손에 있어. 모든 게 다 주님 손에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겪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예언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었겠지. 이스라엘 때문에 예레미야는 울지 않았고 통곡하지 않았겠지. 왜요? 그들은 약속된 자녀고 선민이고 언약 백성이고 이방인인 우리하고는 격이 틀린 사람들.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은 참감람나무 가지고 우리는 돌감람나무에 속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래서 이스라엘도 항상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살았죠. 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아브라함도 자기 선지자들도 다 자기 혈통 민족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정말 극소수의 선지자들만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타임 오버가 됐다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 백성들은 듣지 않아 왔습니다. 알지 않아 왔고 듣지 않아 왔습니다. 우리는 자기 문제에 매여가지고 삽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 문제는 20년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는 사람이거든요.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돈이든 그래요. 차라리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100배가 더 쉬워요. 100배가 더 쉬운 것도 쉽게 해결은 안 돼요. 집은 없다가도 하나 사게 되고 빚을 지다가도 한 5년 지나니까 갚게 되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안 변하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깨 쭉지에서 날개가 지금 다 나오시고 계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은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상고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변화가 쉽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자기도 그렇게 쉽게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걸 문제로 삼아서 우리는 더 많이 아파하고 탄식하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심지어 자기 권력 친척을 위해서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도 좋다고 할 정도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단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열매를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AD 한 63년경에나 네로위에서 순교당할 때요. 그리고 7년 뒤에 이제는 완전히 다 많은 사람, 어린아이, 갓난아이, 여자, 부녀들 다 비참하게 죽어요. 다 비참하게. 그 참남한 것은 역사 AD 70년에 로마의 지도장군에게 티토에 의해서 그 일어났던 비극은 지금도 역사적 자료로서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서 생생하게 다 어지간하면 구해가지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비참한 형극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알았느냐 그 말이죠. 과연 그걸 생각했느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았지. 심지어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은 그 동방박사들이 말을 들은 다음에 나이를 계산해서 넉넉하게 잡아서 어린아이들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하고 어린아이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라마의 통곡소리죠. 그럴 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누가 얼마나 알았느냐 그 말이에요. 소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회당에 가서 듣고 상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기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아기였을 때 주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피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알았냐 그 말이죠.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라마의 통곡소리가 났습니다. 위로할 수가 없었지. 왜요? 죽은 아이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알았냐 그 말이죠. 노아 용서할 때 알았냐 그 말이지.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과 함께 가는 단어는 주님의 심판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고가 떨어지는 이 날에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요. 우리로 한다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 우리로 한다면. 내용을 좀 더 가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이게 사람들은 두 남자가 누워있는데 하나는 크리스찬, 하나는 넌 크리스찬. 하나는 신자, 하나는 불신자. 그러니까 주님이 데려간 사람은 신자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석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대상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대상이에요. 너희에게가 누굽니까? 크리스찬 대상이에요. 이 열처녀 이야기도 열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정확히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고 그러지 열처녀 가운데 5처녀만 슬기로운 처녀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미련한 처녀는 주님을 몰랐고 안 믿었고 안 기다렸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본문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이야기도 앞뒤 문맥을 따져보지 않고 데려가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 그렇게 하고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고 들어가 버리죠. 그러나 성경의 대상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나아가서 그 사람의 전도를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될 그리고 지금 믿은 우리들까지 이어져 오지. 그러니 두 사람이 눕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합당하다 그 말이지. 하나는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33절이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게 정말로 예수 믿는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갈라놓을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환난을 통하여 정말로 누구를 따랐느냐를 드러내실 때가 온다는 얘기죠. 너가 정말로 자기 목숨을 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내.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가 불렀지. 너무 배가 불렀어. 먹고 마시는 데 취하였습니다. 이제 더 좋은 곳에 여행을 가야 되지.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되지. 때로 외식을 해야 되지. 내 자식을 더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더 좋은 학교로 진학시키고 더 좋은 직업을 가지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수능 때 되면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우리 자녀의 대학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자녀의 직장을 놓고 열심히 기도해왔지. 심지어는 자식의 학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자식이 유치원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목사님 유치원이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 말고요.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장점 단점이 이래요. 어느 유치원을 보내야 될까요? 그러게요. 어느 유치원을 보내야 될까요? 그러면은 옆에 아는 누구 없습니까? 아는 사람 있으면 우리 작은 여가지 가위바위보가 이긴 사람 요리 보내고 진 사람 이렇게 자식 보내고 갖고 1년을 다닌 다음에 알아본 다음에 다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또 바꾸고 그래가지고 정확한 결론이 내려지면 그 다음 해에는 좋은 대로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살까, 누릴까, 그렇게 이제 우리들은 이 복지에 취해가죠. 차라리 덜 먹고 덜 마실 때는 어차피 덜 먹고 덜 마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최고 좋고 중요했는데 이제 더 마시고 더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까, 더 재미나게 살까, 또한 내가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받고 누리가 될까, 이 정도까지는 돼야지, 이 정도까지는 딱 선을 그어놓은 다음에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내 자식에 대해서 이만큼, 나에 대해서는 이만큼, 건강은 이만큼, 뭐는 요만큼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우리는 똑같이 성탄일이 되어지면 또 성탄일을 즐길 겁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또 징글벨 할 것이고 그렇게 즐길 것입니다. 또 신년이 다가오면 신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품으면서 또 더 복된, 더 좋은 경제의 성장, 더 좋은 발달, 더 좋은 복지, 또 더 좋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세워져서 정말 아름다운 이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은 착각해요. 뭘 착각하냐 하면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성경을 보더라도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서 악인들은 악한 말을 하고, 악인들은 특성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해요. 의인들은 다른 사람을 공격을 안 합니다. 의인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를 안 해요. 의인들은 책임을 진다고 해요. 의인들은 할 말이 정말 많아요. 할 말을 하지 않아요. 악인들은 자기의 잘못, 허물은 전부 다 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공격해요. 근데 어리석은 국민들은, 군중은 그 비난하고 정죄하는 걸 듣고 받아들여요. 그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교회는 알아야 되는데, 저게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크리스찬은 알아야 되는데, 최소한은 성경 66권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텍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악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최소한 살아왔던 과거까지는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현재 저 사람이 악인지 의인지는 성경 잠언이나 시티만 봐도 명백하게 드러나 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의 눈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는 악인이 없을 거야. 아니면 있어도 10,000명 중에 한두 명이겠지. 있어도 드물게 있을 거야. 전에 하영구 목사님 계실 때 조정민 목사님이 유명한 기자 출신이고 앵커까지 했던 분이 이제 주님 만난 다음에 목회를 하시다가 개척을 하셔서 지금은 큰 교회 목회를 하시죠 아마. 그분이 본인이 기자로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그분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교회, 그 교회도 한 몇천 명 되는 교회일 것 같아요. 큰 목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미디어가, 기사가, 방송이 거짓되는지 이야기를 계속 요즘에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이미 국민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제는 진실과 참을 구분하지 못해. 단지 그냥 이제는 사실을 뭔가를 이야기한다 해서 해결된 때는 이미 지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실을 좀 이야기해 주면 오히려 더 미치고 광분하고 분노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가만 놔두면 신사 같은데. 대한민국은 이제 음란성이 너무나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사실은 이쁜 건 죄가 됩니다. 제가 제 말을 여러분이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정말로 끔찍한 말을 제가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때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치하가 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이 무정부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공권력이 힘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 젊은 애들부터 시작해서 음란성이 그대로 나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쁜 여자들은 전부 다 성폭행하는 시대로 돌아가거든요.
그것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은 공권력이 있고 법이 있으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이쁜 여자들을 참고 있는 거죠. 참고 있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좀 지나면 무업 상태로 가든지 아니면 적화가 돼서 공산화로 가든지 그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얼굴이 무기고 몸이 방패인 사람들은 살아남는데 그나마. 그러나 이쁜 사람들은 노예가 되고 성폭행을 당하고 계속 끌려다니고 그런 비참한 시대가 대한민국에는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쁘게 태어나고 몸매가 되고 얼굴이 된 분들은 이제는 울고 통곡하고 얼굴이 안 되고 몸매가 안 되는 분들은 웃고 노래하고 그런 시대가 대한민국에 다가온다는 것이 그냥 비극인데 그게 코앞에 다가왔다는 사실. 이제는 힘 있는 남성들은 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연약한 아이들 또 여자들 노약자들은 힘든 시대를 보내야 되죠.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시면은 대한민국이 평안할 때 하나님 불러가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고 믿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때가 대한민국에는 도래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주님이 재림 평안의 때에 재림 설교하고 평안의 때에 주님 오실 거 설교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고 감사하겠어요.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흘리겠지만 주님의 재림 전에 대한민국은 환란이 닥치니까 단지 그 환란이 대한민국을 유치하는 가운데서 전쟁 같은 환란이라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겠어요. 뭐 우리는 그래도 전쟁이면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겠지만 사는 사람들은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 일을 다시 누릴 테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은 한치도 틀림없이 과거에 공산화되었던 월남의 길을 그대로 걷고 있습니다. 월남의 길을 그대로 걷고 있어요. 월남 같은 경우는 전쟁 중에 있다가 월북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요. 평화협정을 그게 한 71년인가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 정도 맺은 다음에 공산화가 74년에 되죠. 3년 있다가 공산화가 돼요. 그 길을 그대로 대한민국은 걸어요. 더군다나 거기에는 크리스찬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크리스찬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크리스찬이 많아요. 대한민국이 소위 말하면 4분의 1, 5분의 1이 돼요. 문제는 그 크리스찬이 별로 없는 그 나라 사람들하고 크리스찬이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다는 게 더 문제죠. 우리가 더 크리스찬이 거룩하고 의롭고 말씀 앞에 산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우리 자녀를 대한민국을 보존하실 거죠. 보존하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도 이제 믿는 사람도 이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길을 그대로 걸을 뿐이에요. 말하자면 불교 신자가 기도하는 내용과 크리스찬이 기도하는 내용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같이 자기 자식이 수능 시험 보러 들어갔으면은 우리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들고 앞에서 기도하고 세상 사람은 엿을 붙이고 불교 신자는 목탁을 두드리고 천주교 신자는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마리아상을 들고 기도하려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기도의 내용은 같은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 이제 오히려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이 오히려 적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꾸로 면할 수가 있지만 믿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을 때는 극심한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의 크리스찬이 1억이 넘습니다. 중국이 공산화에서 벗어났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저 1억 명이 지하교회로 모이고 때로는 삼자교회로 모이고 하지만은 저 1억 명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성경을 간절히 원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성경은 주석경 달린 성경. 옛날 우리처럼
옛날 믿을 때 70년대 이럴 때는 또 80년대까지라도 좀 말씀을 좀 읽고 알려는데 제 어릴 때는 성경 이렇게 새로 성경을 들고 다녔어요. 그것도 가죽 성경을 하나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성경 하나 가진 다음에 이게 보석처럼 보물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설명이 붙어있는 성경, 단어도 좀 설명해주고 이 구절은 좀 더 알려면 이렇게 하는 그 주석이 좀 적혀있는 성경. 그걸 얻으려고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구하였던지. 그런 시대를 지금 중국이 살아요. 그러나 자기는 북한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공산주의지만 그럼에도 저 공산주의 치하에서 저 이런 거에 간절히 기도하겠죠. 그러나 저기는 그대로 공산주의라요. 그대로 공산주의예요. 북한에 지하교인들이 왜 없습니까? 있어 왔죠. 일제시대 때부터 또한 소련 군정이 있을 때도 그리고 김일성이 와서 공산국가가 됐을 때도 지금도 그 오랜 세월 동안의 대화와 대를 이어서 지하교인들이 있어 왔어요. 최소한은 지금도 몇만 명은 크리스찬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건 자유지.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이 맞아요. 고향만 믿더라도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나라가 없이 2000년 가까이를 하나님께 구해왔으나 하나님은 겨우 1948년이나 국가를 주셔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조금 기도하고 내가 좀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도래할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셨고 최소한은 기성세대들은 그 비참했던 때와 잘 먹고 잘 사는 때를 같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하나님의 역사였는지를 그리고 그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박정희라는 애국자를 하나님 주셨어요. 지도자를 주셔서 이 비극을 평안의 땅으로 기쁨의 땅으로 바꾸는 데 썼다는 것을 시대를 산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그러한 애국자라도 독재자로 매도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런 자녀세대 심지어 자녀들은 자기가 잘나서 지금 먹고 마시고 살고 있다고 믿고 나아가서 그것도 불만인 거라. 그것도 불만인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것도 적다고 불만인 거예요. 부족하다고 불만인 거예요. 그러면 아마 러시아나 아니면 북한이나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자기들이 적다고 했던 것을 다 잃게 되는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지. 그러니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 문제를 여러분이 몇 년씩 어떤 문제를 앓고 붙잡고 기도하고 살았다면 지금은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몇 년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변화하고 자녀의 변화하고 남편과 아내의 변화라면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때는 지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더 기도한다고 어떤 일이 없어요. 사실은 통계를 좀 내면 재미있는 통계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예측하는 건 굉장히 다른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조사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가족이 누가 있었나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없어요. 희한한 거죠. 우리가 우리 가족의 변화나 구원을 놓고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소수만 주님 믿게 되고 주님께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어쩌다가 믿는 사람을 보면은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족은 없어요. 어쩌다가 기도하는 친척, 인척은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고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런 비율이 제가 볼 때 서로 간에 그냥 반절이 적극적이에요. 반절이 적극적.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몇 년씩 갖고 있는 문제는 이제 내려놓아야 되고 주님께도 집중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더 깨어있고 깨어있어 더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어차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은 기도해나 기도하지 않으나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참 착각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기도 하나하나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어느 때에 기도하느냐의 문제, 어느 때에 기도하느냐의 문제. 그러면 32절을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32절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는 구원받았잖아. 그러나 놔두고 온 것 때문에 돌아보고 왔지. 그 앞에 말씀을 보면 그날에 31절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이런 말씀도 실제로 적용하고 하려면 꽤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붕에 있었는데 세간소리가 집에 있어요. 그러면 지붕에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뭐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망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 세간살이 가운데 가장 여자들이 원하는 건 그 귀금속 반지 들어있고 목걸이 들어있는 그거 그런 거. 롯의 처 같은 경우는 천사가 바로 손잡고 끌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 좀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모아놨던 태물들 가져가야 되는데 저것 좀 지금 저 돈 저 놔둔 거 저거 농안에 저거 옛날에는 돈을 이불 속에 꽁쳐놨잖아요. 이불 속에 막 깊이 집어놨어요. 월급을 타면 봉투로 해가지고 이불 속에 집어넣고 막 그랬지. 옛날에 그랬는데 저 지금 이불 속에 좀 숨겨놓은 거 저 마루 밑에 숨겨놓은 거 저기 농 밑에 하고 옛날에 장판 밑에도 돈을 많이 숨겼죠. 나이 친 분들만 아는 이야기예요. 저가 그랬거든요. 숨길 때가 은행을 옛날에 거래를 많이 안 했을 때는 그렇게 숨겨놓은 건 롯의 처가 이렇게 남편 몰래 비상금 짱박아놓은 거 저거 가져가야 되는데 이 지금 입고 있는 단벌로 지금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해? 딴 데 가면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지내? 그러니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것은 그걸 도움 삼아가지고 어느 때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주님 의지하고 몸이라도 피해야 될 때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 지붕에 있는 사람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아라. 챙기려고 지금 하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냐. 밭에서 있는 사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집에 얼른 가서 뭘 가져가야지. 신발도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겨울인데 이것도 챙겨야지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상태에서 내려놓고 거기에서 이제 도망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피해야 되는 거지. 주님의 때가 닥치면, 주님의 재림이 닥치면, 그래서 이 해석상의 문제는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롯의 처 같은 경우는 롯의 처는 그 집에 놔둔 것, 자기가 거기에서 수십 년 살면서 다 읽어왔던 것, 그것을 놓고 갈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소금기둥이 되고 당연히 심판받아서 지옥에 갔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돌아볼 때는 아니에요. 똑같이 교회가 어제처럼 그제처럼 추수감사절 보내고 성탄절 보내고 신년 예배 드리고 송구영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오던 시대가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이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떤 말씀들에 감동을 주시는지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할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시키시는지를 확인을 하셔야겠지.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뭘 기도하게 하시는지. 평안의 때에는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평안의 때에는 예배당, 교회가 땅 사는 것, 주차장 사는 걸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기도를 계속 시키시는지 아니면 때가 덜 낮아서 기도가 덜 낮았는지를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땅 대한민국에서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때론 어려움들을 겪어왔지만 얼마나 지금 잘 먹고 잘 마시고 많이 가지고 아름다운 경치, 경관, 곳곳에 공원이 세워지고 곳곳에 관광지가 생기고 누리고 해야 되죠. 자유롭게 수돗물을 사용하고 공중 화장실이 곳곳에가 있고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삶에 감사를 드립니다. 발달하여 학용품이 너무 많아서 쓰지 못하는 학용품이 너무 많고 스케치북이 너무 많고 노트가 너무 많고 소유한 것들이 너무 많고 신발이 이제는 너무 많고 과거에는 신발이 없어서 한 켤레도 떨어진 걸 신고 살았는데 이제는 5켤레, 10켤레, 20켤레 옷은 너무 많아서 철이 지나면 유행에 지난 옷들을 정리하고 살아야 하는 우리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누리고 소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왔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면서 더 깨어 있어서 주님께 더 초점을 맞추고 주목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제는 더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